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어서 빠르게 승진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하나가 보스를 보좌하는 비서실이나 기획실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스에게 아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스에게 있어 아주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보스가 전화할 수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결코 부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리더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준비 또한 철저해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서실이나 기획실 출신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보스도 일을 시키려면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 딴에는 나는 보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에 보스의 외면 속에 사라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그분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끝없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 우직한 황소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숲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 줄곧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에서 예배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주일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시름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으며 거룩한 비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보고 싶으셔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는 예배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또 무엇보다도 가슴이 따뜻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옛말에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기쁠 때는 그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해요, 제가 어디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털어놓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기쁨과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소망의 믿음을 좀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응?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한다. 응? 너 이러이래서 힘들지?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 때로는 소망을 놓고 싶을 때도 있지?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지만 힘을 좀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기쁠 때는 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내가 아프고 슬퍼할 때는 그 아픔과 슬픔마저도 나는 함께하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힘내. 이러면서 하나님이 옆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빠서요, 시간이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돼서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늘 평소에 그 상수리나무 마물의 숲을 그 근처에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거기에다가 늘 단을 쌓았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롭고 고독할 때도
사람에게 가서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화풀이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 상수리 나무 그 마물의 숲을 가운데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냥 맨발로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날도 덥고 뜨거우니까 좀 여기서 쉬었다 가시지요. 이 상수리 나무 이 그늘에 앉아서 좀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이러면서 극진히 정성껏 그들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하더니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하인들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좋은 떡, 맛있는 떡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그 목장으로 달려가서 어린 송아지, 육질이 아주 좋고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삶아서 큰 그 쟁반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 세 분의 나그네가 쉬고 있는 그 자리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 분의 나그네는 고기를 드시고 떡을 드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차려놓고 그냥 자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뭘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나 싶어서 아주 거기서 다 드실 때까지 거기서 수종을 들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주 크고 비밀한 얘기를 해줄 게 있어. 응? 그게 뭔지 아니? 내 조카가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했는지 내가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날 나를 정해서 불로다가 그 지역을 심판해 버릴 거야. 응?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응? 내가 너에게는 뭐든지 숨기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아. 더구나 내가 아들같이 사랑하는 내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그 조카로 인해서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그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은 그 뜻을 돌이킬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45인, 40인, 30인 또 35인, 20인, 25인 하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10명까지 이르렀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의인이 1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제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셨는데, 결국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조카 롯과 그의 딸 2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곳에서 구원해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때 찾아오시느냐? 마음을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을 찾아오실 때 옆에 사람은 몰라요. 누가 찾아오시는지, 누가 와서 그 사람에게 잠잠한 말로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오셔서 남몰래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왔어. 얘야, 내가 왔어. 너 한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었지? 억울한 일도 있었지? 속상한 일도 있었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 내가 알아. 너 오늘 잘 왔다. 응? 힘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비록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나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네가 알기를 원한다. 잘 왔어. 오늘 너 잘 왔어. 그러면서 등을 토닥여주고 손을 만져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저 성경책 속에 그저 기록된 문자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전해져 오는 전설 속의 하나님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분명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브람도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덕망을 쌓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늘 선대하며 덕을 쌓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응? 옛말에 그러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못지않게 신약에도 보면은 바로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의 장모는 신앙도 좋고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하다못해 그때 당시는 그 로마의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들 초대해서 하다못해 보리개떡이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장모가 어느 날 열병이 들어서 죽을 똥 살 똥 헛소리까지 해가며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평소에 어떻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너무 딱하고 불쌍해요. 이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정말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가셔서 가만히 손을 잡으셨어요. 일어나라. 힘내. 괜찮아. 일어나.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이 그냥 40도가 넘어서 죽을 똥살똥 앓던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금방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금방 그냥 앓던 사람답지 않게 부엌으로 가서 또 뭘 좀 대접할까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식사를 대접하느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역구역마다 늘 볼 때에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질 좋은 그런 음식을 내가 대접하며 섬겨줄까, 이러면서 정말 그 한여름에도 땀을 펄펄 흘리면서 불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바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을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줄 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병과 환난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첫 장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바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될 때까지 오래도록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날마다 침상에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딸 자식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또 치료를 잘한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서 약을 써보고 또 좋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정성껏 구해다가 먹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회당장은 그 자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나는 놓지 않을 거야 하면서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당장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시기 전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생명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생명줄을 놓아버린 그 상황에서 그 집 식구들이 이미 죽었다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안 들어오셔도 괜찮다고 하면서 만류할 때 주님은 기어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소녀보다 그 금지옥엽 딸 하나를 낳아서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키웠던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딸의 병을 고쳐서 여느 아이들처럼 정말 사슴이 뒷마당을 뛰어놀듯이 그렇게 자기 앞마당을 뛰어노는 그런 건강하고 씩씩한 자기 딸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오랜 고통을 견뎌왔던 그 아버지 회당장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그 소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회당장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지금 너희 딸이 어떻게 소송하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네 믿음의 소망이 어떻게 응답받게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서 가만히 회당장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듯 누워있는 소녀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즉시로 일어나 앉고 정말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멀쩡하게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죽을 병이 들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정말 산송장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살아 일어나서 바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정말 생가사가 오가는 그런 기로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고, 할렐루야, 고침받고,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단을 쌓기를 즐겨하고 사모하는 자, 그 마음이 늘 열려 있어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과 시면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요 벗이라 칭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굳은 일도 즐겁게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애도 좋고 어른도 좋고 그런 사람 집에는 늘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더구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런 그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대를 놓지 않았던 바로 회당장 야이로, 그 딸보다도 그런 야이로를 더 생각하셨던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직면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라고요? No problem.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병든 자가 예수님이고 소외되고 고독한 자, 외로운 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덕을 끼치며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